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2년 만에 다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밀라노 한인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밀라노 한인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의 가정이 잘되고 또 자녀들이 잘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꼭 저한테 안부를 전하십니다. 밀라노를 가봤더니 정말 좋은 교회가 있고 은혜로운 찬양대가 있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에게 또 이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늘 오고 가는 소식이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동유럽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36명을 데리고 프라하로부터 시작해서 발칸까지 이제 2주간 돌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이제 어제 다 서울로 보내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제가 젊은 시절에 눈물과 기도와 땀을 흘렸던 그런 교회이고 또 예배당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면 이 고향은 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따뜻함이 있고 또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환영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동행했던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또 기쁘고 반갑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강단에서도 제가 마음이 떨리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한인교회 강단에 서면 마음의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이곳에 서면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리르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오셔서 또 이곳에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고 또 반가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우리 밀라노 한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96년도, 95년도인가 96년도에 부임했을 때에 첫 번째로 유아 세례를 준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때 와서 첫 번째로 돌잔치를 했던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벌써 청년이 됐어요. 저보다 키가 10cm나 더 크고 얼마나 늠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순화하는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보다 먼저 유아 갔던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오늘의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교수가 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역시 밀라노를 생각하면 밀라노 한인교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눈물을 흘렸던 그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서울에 있는 제 교회를 찾아와서 안부하고 인사하고 또 오시면 교회에서 특송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밀라노 한인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터를 닦아야 집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든든해야지 그 위에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초, 인생의 터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집을 짓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터,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을 쌓고 또 재력을 쌓고 체력을 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우리의 어떤 삶을 이루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생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터를 넓히기를 원하시고 생각의 터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닦아놓은 내 인생의 터만큼, 내 인생의 그릇만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마음을 넓히고 또 심기일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심기일전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묵상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옳게 보고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면 세상이 아무리 바르게 가도 그것이 나에게는 올바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눈이 안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색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그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또 사랑의 눈을 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그들의 믿음처럼, 그들의 생각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고 시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언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와 함께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혀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염려하는 말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씨앗이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심듯이 믿음의 말을 심어서 우리의 미래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가져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산부인과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의 직업도 의사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빈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다녔는지 저 집 딸은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까? 그것이 그분이 살고 있는 이웃과 공동체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피아노를 잘 치고 그래서 교회 반주를 30년이나 하고 노래를 잘해서 어디 야유회 갈 때에 버스에 타게 되면 2시간씩 3시간씩 노래 불러도 사람들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아주 그 버스가 아주 흥겨운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남편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서 사실은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마음으로는 좀 교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몹시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부모의 뜻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고 외대를 다니고 한신대를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저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방황한 거예요.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은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건강이에요. 젊어서는 그렇게 미모를 자랑했는데 그 모든 자랑이 일순간에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요.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뼈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쑤시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잘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을 수는 있는데 혼자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분들이 부축을 해줘야지 이제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좋은 직업, 좋은 남편 그리고 모자람이 없이 살게 하셨는데 이분에게 아들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건강의 축복은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실제로 이분은 젊어서 교만했어요. 너무 부족한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다 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삶을 산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도 늘 자기 주장이 분명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발언하고 또 교회 일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건강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분의 모난 성격들이 이제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됐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자꾸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습게 보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 집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니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의 그 형편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큰 슬픔과 안타까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것은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부부간에 좋은 사이, 금슬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왜 자식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오늘의 본문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질병도 있었지만,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앞선 2절에 보게 되면 삼층천의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학식과 명예,
학벌과 혈통, 열심까지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를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가시를 자기 속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고,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은혜로 바뀌고, 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결국에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 이 말은 공중에서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혀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혀의 힘이 곧 말의 권세예요. 말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라도 공중에서 그냥 흩어지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아프게 나를 찌르면 사람에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사람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가시가 찌르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가 나를 해롭게 하면 아픔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약해졌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눈물을 진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앞에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복음적으로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3번씩이나 사탄의 사자,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는 데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은 이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가시를 몸에 품고 살았습니다. 2번 다시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연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이시고 또 지난 회기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이성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본 아버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대신학자였습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일생 동안 목회자이면서도 이상근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신구약 27권의 주석을 만들어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이 이상근 주석을 가지지 않은 목회자가 없을 만큼 정말 탁월한 신학적인 영향을 후배 목사들에게 끼치신 분입니다. 이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작정해서 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고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갇혀서 지냈는데 그때 이분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방에서, 그때 책이라고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아들의 병에 무슨 약이 좋으냐고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아주 좋은 민간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 민간 처방을 받아다가 그 아픈 발에다가 이제 붙이고 찜을 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이제 병을 악화되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가지고 그 아픈 발이 더 아프게 된 거예요. 이분은 다리가 아파서, 그 발꿈치가 아파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대학을 갈 때도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60년 동안 발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발꿈치에서 늘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말을 한 겹으로 신어서는 그 진물 때문에 구두가 미끄러워서, 신이 미끄러워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양말을 늘 2겹으로 껴신고 평생을 사셨어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자연적으로 바깥 출입 안 하고 그저 집안에서 서재에서
성경 보시고 연구하시고 주석 쓰시고 이런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70 정년이 되셔서 목회에서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에 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의사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시간도 많으시니까 목사님 그 발 한번 우리 고쳐봅시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발이 평생 아픈지 고쳐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사에게 가서 이제 발을 한번 이제 검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의 발 뒤꿈치 살 속에 1.5cm짜리 철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하니까 철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철사를 꺼냈어요. 발꿈치에서 철사.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맨발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맨발로 다닐 때에 철사를 밟았는데 그것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살이 아물어 버리니까 찔린 자리는 없고 계속해서 그 발꿈치에서 통증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이상근 목사님이 그 철사를 들고 이것이 나의 가시, 이것이 나의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 있어서 내가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구약 성경 27권의 주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련, 고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그 감옥에서 나오기 전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몇 날만 더 있으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자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실 형들에게 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대한 용서의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해석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의 원리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들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다와 바람과 귀신들과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법칙으로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늘 수동태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도 그렇게 하세요.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에 확신이 없어요. 이런 말로는 자신도 설득할 수 없고 성도들도 설득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 말이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책임 회피적인 언어예요. 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당신은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구원 받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에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입버릇처럼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고 그랬어요. 짧고 굵게 화끈하게 살다가 가겠다는, 정말 그 사람이 마흔에 죽었어요. 여러분, 길고 가늘게 사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길고 굵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뭐 짧고 굵게 그렇게 살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서울에서 목회 잘하시는 부흥사신데 이분의 모친이 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60까지만 살고 죽겠다고.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나는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60까지만 살고 죽겠다, 그런 말을 평소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모친이 정말 6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6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98%가 우리의 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 죽겠다고 하면 정말 아파지게 돼요. 좋은 사람도 나쁘다 밉다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소원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누가 나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유 별로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그저 그렇습니다, 뭐 대충 그렇게 굴러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줍니다, 끝내줍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잘 돌아가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선언하고 예언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살 때는 너무나 세상이 어렵고 너무나 팍팍했으니까 애들까지 집에서 말썽을 부리면 이 빌어먹을 놈, 육실할 놈,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있느냐. 어릴 때는 코가 많이 나왔어요. 콧물이. 그래서 수원 차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코가 나올 때마다 엄마가 흥해라, 흥해라. 망할 사람들이 계속 흥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미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미래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 자녀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바로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조개가 입을 벌리면 바닷속의 모래가 그 조개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개가 그 모래 때문에 너무 아파서 진물을 내보내서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를 겹겹이 산 진물들이 굳어져서 3년 또 3년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진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살을 파고 들어오는 모래알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고 또 사서 만든 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시가 나를 찌를 때 그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면류관이 되고 눈물이 진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밀라노 한인교회는 잘되는 교회, 더 잘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믿음의 장부들로 가득 찬 교회, 이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한국교회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